마지막 광고 말씀드립니다. 2분 후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7분 들어와 계십니다. 아래층과 그다음 밑에 주차장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요. 이제 2분 후에 예배를 드릴 테니 마음을 경건하게 가지시고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은 집에 있는 그 무선 인터넷 와이파이와 분명하게 꼭 연결을 시키셔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용량이 많이 나올 수 있으니 꼭 무선 인터넷과 연결을 시키신 다음에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집을 주시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주님과 약속한 시간에 저희들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한 주차장에서 이제 한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비록 저희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각자의 처소에 드리는 이 예배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9번입니다. 시편 교동문은 71번이고요. 이사야 55장입니다. 주보 오른쪽 편에 제가 기재를 해놓았습니다. 교동문 39번, 새 교동문은 71번입니다. 이사야에서 55장.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호를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찬송가 466장, 새 찬송가 408장입니다. 우리 1절만 같이 부르겠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강흥옥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 어려운 기간에 믿음 약하여지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시간을 구별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세상이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저희들 또한 그 고통의 파도에서 자유스러울 수는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각 사람 마음에 임하여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 아버지이므로 저희에게는 늘 평안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정말 참 평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것 또한 감사요, 이 감사로 인하여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뻐할 수 있는 정말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릇 저희의 마음을 지켜주시사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이 어려운 기간을 통하여 더욱더 믿음이 강건하여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 연합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비록 많지 않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거듭나는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뻐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연합교회 성도들 모두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또 어려운 형편으로 인하여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성도들도 있습니다. 몸이 약하여져서 고통받는 성도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연합교회 성도들 모두 붙들어 주시사 정말 어린아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비록 정말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더욱더
기도와 성경 묵상으로 인하여 성숙해지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이 어려운 상황이 지나가서 저희들 다시 한번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함께 모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양육하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늘 영적 충만과 지혜와 명철로 허락하여 주시사 저희들을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좁은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많은 성도들이 참석하여 하지는 못하였으나 저희들 정말 기대하던 자리에 어젯밤부터 설레어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각 사람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사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저희 일생일대의 최고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또한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간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신약 336페이지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생활을 하셨는지요? 오늘 현장 예배에 나오신 분들과 그리고 아래층, 그리고 우리 주창,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하고 문안을 드립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지경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삶이 퍽퍽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를 같이 드리지 못한 지 벌써 6개월이 지나가고 있고요. 또 지금 이와 같이 이제 현장 예배를 통해서 밑에 아래층에서 주차장에서 그리고 이제 댁에서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우리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가운데 살아가면서요, 지금 현재 우리 성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지금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언젠가는 이 시기가,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먼 훗날에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우리는 또 지금의 상황을 생각을 하겠죠. 추억하겠죠. 예전에 2020년대 초반 봄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본당에서 몇 명, 아래층에서 몇 명, 주차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때가 있었지라고 우리가 추억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을 또한 버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포기도 하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면서 이 시기를 지나가면서 힘들게 현실을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의 마음으로 이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가면서 감사하면서 현실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라고 부르는 것이겠지요. 사도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향해서 편지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제 맨 마지막 편지의 종결 부분인데요. 물론 이 편지를 보내고 나서 3, 4년 뒤에, 그러니까 주후 57년경에 사도 바울은 제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런데 3, 4년이 지났다고 해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이 더 좋아진 것은 결코 아니었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난 그 다음이 더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같은 동포였던 유대교 동포들의 그 박해는 더욱더 심해지고요. 로마 황제에 의한 박해는 또한 더 심해지고, 또한 삶 또한 더욱더 궁핍한 생활을 해나가는 상황이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이방인으로 살아가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과 함께 할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정말 나그네와 같은 그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오늘 주시는 말씀도 또한 우리들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평강과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라라고 말입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전하고 있는 말씀을 두 가지만 살펴보면서 교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평강 안에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 16절을 보시면은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지요. 성도들에게 아주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지금 환난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 평강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평강을 주시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잘 이겨나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평강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이고 참된 평화는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도 비슷한 평강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쓰고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평강이라는 말과는 어울리지는 않고요. 우리는 기쁨, 즐거움, 만족이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시면 이 평강이라는 그 단어, 헬라를 보시면은 에이레네라는 말씀을 쓰고 있는데요. 이 에이레라는 말씀은 그 혼돈, 염려, 걱정, 두려움, 다툼이 없는 아주 완전한 평온한 상태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불안하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완전한 상태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가지는 그런 기쁨, 즐거움과는 차원이 조금 다른 것입니다. 즉, 그 즐거움, 기쁨 그런 것은 일시적인 것이지만은요, 지금 말하는 그 평강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영원하면서 근본적이고 근원적이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평강은 사실 우리 인간들의 마음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지니신 그 속성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평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원래 이 평강의 마음은요, 우리 사람들에게도 주어졌었습니다. 태초에 우리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살아갈 때에는 그 평강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에게
이브에게, 하와에게 그 죄가 들어간 이후에는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이 되면서 두려움 속에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끊임없이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불안한 것을 없애고 또한 다른 것을 통해서 보충하려고 하고 채워 넣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향락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고요. 좀 더 많은 물질을 모음으로 인해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고 명예를 통해서 그 즐거움을 찾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늘 그 죄악 때문에 우리 그 번민 속에서 살아가 있던 것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불쌍히 여기셨던 하나님께서는 우리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진정한 평강을 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을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 우리들 마음속에 이미 그 평강의 마음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성도들은 그 늘 평강의 마음을 지니고 있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들의 그 늘 삶 속에서 주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그것을 즐거움을 찾고 만족을 찾으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살아가면 되는데요, 주님을 잊고 자신을 의지하거나 물질을 의지하거나 이웃을,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있으면, 내가 물질이 많아지면은, 내가 건강하면은, 내가 명예가 높아지면은, 내 친구들이 나를 잘 도와주면은, 내가 향락을 통해서 즐거움을 찾게 되면은 그것이 평강의 마음으로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의 마음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시게 되면은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우리가 느끼는 그 마음과는 본질적으로 아예 그냥 다르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이라는 것, 그 경제적이라는 것 정말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힘들 때, 어려울 때 그 고난을 호소를 합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정말 경제가 힘들 때 우리들은 이 시기를 고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환난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환난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으면은 저는 드릴 말씀이 그것밖에 없겠지요. 주님만 의지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또한 그분들은 그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 내가 주님을 믿었는데 지금 그 고난이, 환난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 주님이 우리 나를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해줍니까? 이 가난에서 지금 면하게 해주십니까? 라고 항변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 말씀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방향이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겪고 있는 이러한 경제적인 어려움, 코로나로 인한 이러한 어려운 것이 왜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뜻이 없이 계획이 없이 이러한 사태를 만들지를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을 통해서, 이러한 현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시려고 하실까?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이겨나가고 그 힘든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게 하려냐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당장 겪고 있는 그 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왜 겪고 있는가를 알게 되면은 사실은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운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뒤에 계신 그 하나님을 보시면서 이겨내시라라는 것이에요. 분명 이 시기는 지나갈 것입니다. 극복해 나갈 것이에요. 그래서 평강의 마음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 부르신 거 기억나실 것입니다. 찬송가 466장, 새 찬송가 408장을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저도 늘 좋아하고 부르는 찬송 중에 하나입니다. 목사인 저도 힘들 때 있고 고민 많을 때 있고 번민하고 고통스러울 때 있습니다. 저도 우리 집사람과 똑같은 인간이거든요. 우리의 노후는 어떨까? 지금 가진 것은 없는데 우리 노후는 어떻게 할까? 늘 걱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걱정을 안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끄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봐 주셨는데 더 큰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겨낼 수가 있거든요. 주님이 늘 계시기 때문에 더 큰 걱정은 하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늘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그 꼭 축구 녹화 중계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끝을 보시고 우리를 지금 이끌고 가시는 그 과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주님만 간구하면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께 그 평강의 마음을 주실 수가 있고 그 평강의 마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을 보시면은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은요,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일단 우리들에게 지금 평강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그 평강에 사로잡혀서 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18절을 보시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편지 구절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쓰면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필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알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편지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지 안 믿든지, 데살로니가 교회를 처음 나왔든지 오래 다녔든지, 고난에 쌓여 있든지 아니든지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라는 말, 원어를 보게 되면은 카리스라고 부릅니다. 은혜를요. 여러분들은 이제 은혜 받았다라는 말을 참 많이 쓰곤 합니다. 누가 감동적인 간증을 하면은 간증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떤 찬양 잘 하시는 분이 찬양을 부르시면은 찬양을 듣고 나서 인사를 하지요. 찬양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라는 말을 생각을 할 때요, 좀 더 그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 은혜라는 말은요, 무엇인가 대가를 바라고 얻은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지불을 하고 그에 상당한 것을 내가 얻었을 때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돈을 지불하지 않고 무엇인가 내가 거저 얻은 것을 말할 때 은혜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주변을 보면은 또 있습니다. 따사로운 햇빛이나 아니면은
대지를 촉촉하게 적셔주시는 비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숨쉬고 있는 공기,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공간, 시간, 그리고 우리들에게 가정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들에게 생명도 또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 그 카리스라는 것은요, 그 선물이라는 단어를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선물은 무엇인가 돈을 지불하고 나서 그것에 해당되는 것을 주는 것을 선물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주고 싶은 그 마음 자체를 그냥 거저주는 것을 선물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은혜라는 단어는요, 사실 우리들 인간적인 속성의 마음보다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하나님의 속성과도 같은 마음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은 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시면은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사실 이 밖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은요, 우리들 마음속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증오하는 사람을 하루에도 12번 이상 우리는 살인을 저지릅니다. 저 사람을 어떻게 골탕을 먹일까? 우리들에게 가진 그런 탐심도 있습니다. 또한 음란한 마음도 우리들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것 뿐이지, 그것이 만일 행동적으로 이어졌더라면 우리들이 일반 교도소에 있는 그 행악자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행동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도 같이 보신다라는 것이에요. 즉 우리들이 품고 있는 그 마음이나 우리들의 행동에 옮긴 것이나 진배 없다라는 것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다 그런 행악자 같은 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사랑으로 임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 같은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 다시 생명을 주시면서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는요, 정말 우리 성도들이 받은 최상의 은혜인 것입니다. 최고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사실 그런데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지요. 그 귀한 생명을 우리들 다시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현실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어려움, 그 고난, 그 어려운 현실이 우리들에게 환난, 고난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먼 미래보다는 가까운 것이 우리들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시면서 잘 아시는 예와 누가복음 17장을 보시면은요, 나병 환자, 그 한센병 환자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 주님께서 사마리아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실 때 어느 마을을 들어가시는데 저 멀리에서 그 나병 환자들이 10명이서 소리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합니다. 동네 가까이 못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동네에 들어오게 되면 맞아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동네 어귀 저 멀리에서 지금 주님께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씀을 하십니까? 바르고 치료해 주신 것이 아니었었어요. 너희들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나병, 한센병 환자들이 제사장에 가는 도중에 그들의 몸을 살펴보니 깨끗해짐을 받았어요. 그런데
다시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몇 명 있었습니까? 한 명 있었어요. 사마리아인 한 명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센병이라는 것은, 문둥병은요, 우리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입니다. 지금도 한국에 보면은 소록도라는 섬에서 격리 생활을 하고 있죠. 그 당시에는 동네 사람들과 같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따로 동네와 떨어진 지역에서, 정해진 지역에서만 살아가야 합니다. 구걸하다시피 살아갑니다. 동네 어귀에서 구걸한 걸 가지고 먹고 살아가야 합니다. 생명마저도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저 나머지 9명은 제 갈 길로 갔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정말 주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라는 것이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여러분들의 가정, 기업체 모두 다 힘든 것을 압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 구원의 때라는 걸 우리들이 다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 나병 환자들처럼 구원해 주셨을 때 우리는 또한 그 9명처럼 제 갈 길로 가고 있는 우리들이 아닌지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나 역시 또한 주님께서 우리 사업체를 내가 그렇게 기도를 해서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잘해서 그런 것처럼, 무엇인가 경제가 잘 돌아가서 우리 가게가 잘 된 것처럼 생각해 가면서 또 그저 그냥 그렇게 사마리아인들처럼 그저 자기 갈 길 바쁘게 돌아갔던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에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변을 살펴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되돌아보세요. 여러분들 주위나 가정이나 기업체나 지금 상황을 돌아보시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그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보시면 너희 모두에게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나 같은 죄인이 감히 받을 수 없는 그 선물과도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면은, 그 구원을 얻었다라면은 여기 나 역시 또한 그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난 받는다라고 아우성치고 원망하고 불만 갖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이끌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나누어주고 베풀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은혜가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아래층 주차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몇 분이서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전에 8분이 들어와서 예배를 시작할 때 드리신 것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10분이 좀 넘었겠지요. 그래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나마 예배를 드리면서 같이 연합교회라는 한 공동체를 섬기면서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기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이 위기 지나갈 것입니다. 그 지나간 다음에는 남는 것은 우리들의 믿음만 남는다라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서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도 바울처럼요. 우리가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함을 느끼면서 그 받은 은혜를 다시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연합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를 우리가 7번에 걸쳐서 오늘까지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우리는 이 서신을 이제 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썼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썼을까요? 아무런 생각 없이 편지를 쓰지는 않았겠지요. 짧은 3주 동안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해하려는 그런 무리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베레를 통해서 아데노로에서 고린도로 이제 가야만 했었습니다.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은 그래도 그 짧은 기간에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을 했고 교회가 설립이 되고 그 신앙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고 있는 소식을 들었는데 어느 순간 지나다가 보니까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가 분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이제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편지를 쓰는 것이겠죠.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바른 교리와 신앙을 가지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잘 이겨나가고 그 환난과 위기를 슬기롭게 잘 이겨나가고자 하는 마음 속에서 이 편지를 써서 보내주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들 가정들 중에서 아마 자녀나 아니면 부모님이나 아니면 친척분들 중에서 한국이나 브라질, 아르헨티나 쪽에서 뭐 미국이나 여러 나라에서 계신 분들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자녀들에게 전화나 카톡이나 또는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무슨 말을 전합니까? 그저 잘 먹고 건강해라, 그것이 최고다라고만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 잘하고 교회 잘 다니고 네가 그 신앙 잘 가져서 그것을 가지고 네가 잘 성장을 해서 하나님의 올바른 자녀로 성장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곧 여러분들의 마음이고 사도 바울의 마음이고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마음일 거라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곧 이 마음과 똑같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써서 이 편지가 결국에는 성경이 되어서 그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읽고 나누고 묵상함으로 인해서 다시 또한 우리들에게 그것을 교훈으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과 우리들의 삶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그 시기와 방법, 살아가는 형태는 다를 수는 있어도 살아가는 모습은 똑같습니다. 우리들도 지금 혼란과 고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든, 지친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들의 삶이 단지 그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실까?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그것을 생각한다라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듯이 이 편지를 받고 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갔을 것인지를 생각해 가면서 우리들도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 한 번이라도 고민하면서 살아가면 우리들의 삶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좀 더 성도다운 성도로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 그 신앙이라는 것은 누구의 몫이 아닙니다. 나의 책임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요, 그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이끄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요, 그 평강의 마음, 그 은혜의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평강의 주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또한 그 평강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그 간구하는 모습을 살펴보면서 환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또한 동일한 말씀으로 주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날 보이지 않는 그러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그 초유의 사태를 겪으면서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모든 우리 사람들이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전부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고 제한된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 또한 매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믿는 성도들이 바라고 구할 것은 주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고백을 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땅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코로나 확산을 막아주시옵시고 지난날들의 우리들의 그 교만과 어리석음을 반성하며 회개하여 주시옵시고 바른 신앙의 회복을 통해서 다시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연합교회 성도님들 다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주시는 그 평강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끄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지금의 고난을 인내로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연합교회 성도님 다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심에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71장 새 찬송가 50장 1절만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물 들으실 때 밑에 아래층에 계신 분은 안내하시는 분은 바깥에 차에 계신 분들 헌금을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드리신 헌물 위해 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저희들 힘들고 어렵고 궁핍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지금까지 이끌어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또한 깨닫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한 살아왔습니다. 우리들의 가정과 사업장, 직장 속에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또한 살아왔습니다. 주신 소득의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리고 감사할 조건에 따라서 감사 예물을 드리고 주일 헌금을 통해서 선교헌금을 통해서 또한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드린 헌물 위에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삶 속에서 직장 속에서 사업장 속에 복 주셔서 또한 주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함으로 되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직장 사업장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공급 말씀드립니다. 코로나 환자가 계속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인 위생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외출 시에는 꼭 마스크를 쓰고 나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 마스크가 좀 필요하신 분 계시면은 교회에 여분의 마스크가 조금 있습니다. 아래층에 현관 입구에 마스크가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서 쓰시기 바라고요. 댁에 계신 분들 계시면은 교회로 오시면은 마스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본당에는 지금 8분 와 계시고 아래층에는 몇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에 몇 분 계신지 모르겠고 제가 방금 전에
찬송을 부르면서 확인을 해보니 인터넷에 8분 와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더라고요. 아직 오늘 처음 과정이니 앞으로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온라인을 통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전에는 동영상을 여러분들께 제작을 해서 보내드렸습니다만은 오늘부터는 이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끔 장비를 마련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서 댁에서 보고 계신 분들은 음질이 어떻는지, 화질이 끊어지지 않았는지를 좀 살펴보셔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은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낮 시간에 라디오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FM 송신기를 샀는데요. FM 송신기를 통해서 기기를 놀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라디오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멀리 떨어지신 분은 안 되실 거예요. 아마 한 500m 반경 내에 계신 분들은 라디오 방송을 들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라디오 방송을 들으시면서 일도 하시고 그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좀씩 끊어지는 타임은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밑에 층에서 있다가 끊어지면 다시 와서 살리고 이제 그럴 때가 있는데 조금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 교사 기도회가 첫째 주, 셋째 주 토요일 날 저녁 8시 30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한 목사님을 통해서 그 교사분들께 광고를 드렸는데요. 지금 온라인으로 들고 계시는 분들도 가급적이면은 우리 11시 약속된 시간을 예배 시간에 같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존에 교사 회의까지 끝나고 나면은 11시가 조금 넘는 경우들도 있다고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11시 전에 다 맞춰달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11시에는 우리 본당에 오셔도 되고 아래층에 계셔도 되고 교회 주변에 500m 반경에 차를 몰고 오셔도 되고요. FM 96.7 라디오를 틀고 계셔도 되고 10세 미만이나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집에서 제가 연결을 시켜서 보내드릴 테니까 그것을 통해서 같이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달력을 보니까 이번 주가 추석이더라고요. 우리가 이민생활하면서 추석을 잘 이렇게 보내지를 못하는데요. 그래도 마음속으로나마 여러분들 그 즐거운 한거의 추석을 맞으시고 집에서 즐거운 음식도 해 드시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바로와야 하는 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체 그리고 선교지와 연합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